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소문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당황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이렇게 지금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러한 그 손과 발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복음은 시작되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복음을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이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수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명에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만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모두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9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런 복음의 사자, 그냥 복음의 전도자,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는 헤롯에게 이 모든 소문이 들어옵니다. 자, 7절을 보니까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헤롯이 어떻다고 그래요?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그쪽에 소란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당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황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상, 복음에 대해서 귀막고 있는 세상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세상이 소란케 되어지고 당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가 조용하다면은, 아무런 소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당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항상 세상은 이렇게 소란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주변이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이 전할 복음 때문에 당황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 주변이 조용하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헤롯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황하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지금 소란스러워지고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우리 주변, 내 삶의 주변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이 당황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이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5,000명도 성인 남자만 계수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떡을 먹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나눠줬던 것은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 가운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는 보세요. 지금 여전히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으로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오병이어에 나타난 사건, 5,000명이 넘는 이 숫자, 넘버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떡을 떼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려서 예수님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주는 그런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손과 발이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무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사람들은, 바로 손과 발에 대해서 나누어 줄 사람들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새겨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잘 감당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마른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라, 주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제자의 삶, 어떠한 삶인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의 사역,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